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위로와 또 평화와 기쁨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7주간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삶을 원합니다. 살맛 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좋은 삶이고 살맛 나는 삶인지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또렷하고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기 이런 게 진짜 좋은 삶이지, 이런 게 진짜 살맛 나는 삶이야에 대한 밑거름, 청사진들이 있겠지만 다 막연하고 또렷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의 좋은 삶에 대한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이 삶에 대한 전망과 청사진이 없으면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한 건강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하면 소위 말해 남들이 좋다라고 여기는 삶,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겉모습을 흉내내기 하며 살 우려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겉모습에 도취해서 그 모습을 지금 현재의 나의 삶과 비교하고 내 삶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삶을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으로만 그 삶이 막연하게 좋다 여기는데, 실상 그들의 삶의 이면에 어두운 면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밝은 면만 보려고 해요. 그들이 실제로 그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삶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들은 실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지, 그들은 그들의 삶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우리 자신의 현재의 삶과 비교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삶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일종의 문제의 연속처럼 여겨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일종의 문제 해결식 삶이죠.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문제 없는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없는 순간이 있던가요? 하나 문제를 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다 풀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덮쳐오는 게 우리 인생인데, 문제 없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순간 내 삶은 매일 불행하고 문제에 치여 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진짜 좋은 삶이라는 게 어디 문제 해결적 삶에만 있습니까? 삶에는 우리 노력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내 삶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전념하는 또 다른 대안적 삶도 충분히 있는데, 그걸 모르면 문제에 치여 사는 삶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삶에 대한 또렷한 청사진이 없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삶, 살맛 나는 삶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떤 삶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그 나라를 살도록 부르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이고 풀면 하늘나라잖아요. 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했느냐? 이 마태복음은 본래 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칭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게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지칭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일종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지칭합니다. 고대 왕국들은 다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온 나라를 그렇게 통치했잖아요. 성경은 하늘은 일종의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같은 곳이어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하늘이 땅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은 늘 통하여 있고 늘 수시로 만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에덴 동산을 두셔서 거기 아담과 하와만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8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지어서 입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에덴 동산은 일종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거니시고 만나주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느냐?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만나주시려고 새로운 은혜의 장소를 허락하셨는데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막은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소이고 성전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소이잖아요.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제사에 필요한 집기들은 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소하면 그게 둘로 분류하잖아요. 지성소와 그리고 외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두 날개를 가진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지성소 바깥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외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징하고 떡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촛대에 비친 빛은 떡상을 향해 늘 비추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과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자 하나님이 이 땅에 거니시는 곳이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막이 또 한 번 자리를 이동합니다. 성전의 자리를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느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늘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나라를 죽음 이후의 나라로만 축소시키거나 제한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다스림의 영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초자연적 세계와 자연 세계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관통하여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보다 그 개념상 더 훨씬 더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를 구분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원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양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력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꾀하려고 했던 유대교의 분파 중에 열혈당파라고 있는데, 열심당파가 있는데 그 당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로마의 반역을 꾀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죽어서 가는 나라를 지칭할 때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예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우리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원은 이해해도 좋지만 성경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저 초자연적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구하고 또 그 다스림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예요. 동시에 그 통치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개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게 시내산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 광야 시절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무엇을 직면하게 되었냐면, 가나안 땅의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은 왕정 체제를 도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훈련된 군인들이 늘 상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자꾸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불만을 가졌냐면, 우리가 왕이 없어서, 우리 왕정 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의 태도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성숙이 없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셔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조건을 내걸으셨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정,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이 주창한 메시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고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재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당시에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왕국을 꿈꾸고 있었냐면 다윗 왕 시절의 그 영예로운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다윗 왕 시대에 그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던 나라는 현실 정치 체제로서의 국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해를 못하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까이 봤으면서도,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도 그 나라가 자기 기대와는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길래 달랐습니까? 예수님은요, 현실 정치 체제로서의 국가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채로 어두운 곳에서 홀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여 하나님이 본래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건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이게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의 바깥 세계예요. 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까지 여겨졌던 바깥 세계입니다. 유대 바깥의 세계에서 활동하셨어요. 그것도 갈릴리 지역에 큰 도시가 있었는데 세포리스와 티아베리스 같은 그런 도시에서 활동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큰 도시에는 무역업이 횡행해서 부유한 사람들,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도시였는데 그곳에서도 활동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들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 그 중심인 예루살렘에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유대교 율법 지도자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서스럼 없이 용서를 베풀었어요. 네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빈번하게 자주 등장합니까? 당시에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를 드려야 그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영원히 의인이 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의인이다,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속의 중심 도시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큰 도시 세포리스와 같은 그 도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와 사치와 향락에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세속의 이데올로기와 환상이 난무합니다. 그곳에서는 세속의 유행, 세속의 풍습이 난무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난은 저주처럼 일컬어졌어요.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사용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큰 도시에서는. 그들의 그 큰 도시에서 실패는 뭘 뜻하냐면 너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네가 사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실패자느냐, 무능한 자이냐, 유능한 자이냐, 똑같지요. 그렇게 거기에서 밀려난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사용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다 밀려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렇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의 중심은 변방이고 세속의 중심은 변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세상이 지향하는 왕국과 세계와는 역전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직접 그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초대에 응하여 주님께로 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 나라 여기 가까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있다라고 예수님 선언하셨는데 그 나라로 오라고 지금 초대하셨는데 우리 그 나라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즉시로 그 나라에 참여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이제 물어볼 차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참 적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닫힐 텐데 닫히고 나면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응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좁은 문,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제 나름의 자기 왕국이 있어요. 이런 삶이 좋은 삶이야. 이런 삶이 진짜 살맛나는 삶이지. 제 나름의 왕국에 대한 그 헛된 환상과 이데올로기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으니까 찾는 사람이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회개는 자기 왕국에 대한 관심사를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사로 바꾸는 것이고 전향하는 일입니다. 자기 왕국에는 자기 왕국에 걸맞는 정체성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에 걸맞는 정체성이 따로 있고 삶의 방식이 따로 있고 삶의 자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전향하는 과정이 회개예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제시하니 찾는 이가 적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 좁은 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문이 좁으면 당연히 그렇죠.
문틀과 모양을 신경 써서 주의하여 들어가야 되겠죠. 큰 문은 들어가기 쉬우니까요. 이 좁은 문은 출입하기 까다로운 조건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비행기 안까지 들어가지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출입 신분증도 꼭 챙겨야 되잖아요. 해외로 갈 거면 여권도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하나 타려고 해도 소지품 다 검사해요. 가방까지 다 검사하잖아요. 불필요한 소지품이 있으면 다 확인해가지고 내려놔야 됩니다. 방문 목적, 해외에 들어갔을 때 입국 심사할 때는 방문 목적 꼭 물어봅니다.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들이죠.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응대한다는 것,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참여할 때요, 들어가려고 할 때 신분증 지참하듯이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문턱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무슨 지위를 갖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이력이 무엇인지, 학위 증명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자격증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를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신분 확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동경하고 있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뿐이 아니죠.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그걸 깊이 깨달아 알려고 하는 탐구심이 있는지, 그분의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기도 해야 돼요.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심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삶이 무엇이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탐구심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심은 불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하지만 그 나라를 살 때 내가 지금 지켜야 되고 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심, 이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건 내려놓고 진짜 품어야 될 걸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있어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문은 그렇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데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이 우리 눈에 띄를 때가 있고 활짝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즉시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그 문이 언제 우리 눈에 띄고 언제 그 문이 열릴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신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의문이 찾아올 때, 일종의 삶의 회의죠. 회의심입니다. 삶에 대한 건강한 의심이에요. 내가 택한 모든 삶의 전략들이 과연 내 삶에 유용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찾아올 때, 진짜 나는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찾아올 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때 그 문이 우리 눈에 뜨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가 또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불안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불안을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삶에 유용한 것들만 채우면 그 불안이 해소될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가야, 관계를 맺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관계에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불안입니다. 동시에 이건 그래서 신호입니다. 마음에 뭔가 내 삶에 있을 것 다 있는 것 같고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뭔지 그렇게 내 삶을 회방하는 그런 장애들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있는 사인으로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문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즉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죠. 기도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기울여야 하겠죠. 성경책을 가슴에 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즉시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택한 나의 삶의 모든 전략들은 나에게 무용한 것이었사오니 주님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 진짜 좋은 삶이, 진짜로 살맛나는, 맛깔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오니 주여 나를 당신께로 끌어주소서, 당겨주소서 하는 마음 자세를 취하는 게 그 문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이죠. 그렇게 들어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를 통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진정한 만족과 진짜 좋은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온전히 응하여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가까이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세속의 저 한 복판 중심에 어떻게 하면 끼어들 수 있을까에만 목을 메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변방에 있을 때, 바깥에 있을 때 더 좋은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며 그 나라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20